샬롬. 7월 31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1에서 2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4장, 사도행전 18장, 예레미야 27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내 본문을 의도라는 그런 단어 중심으로,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의 개인적 욕망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한 의도까지도 당신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항상 그 회복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죠. 때로는 거짓된 평안보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이해할 때 견딜 수 있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의 징조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게 하셨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의도가 온 세계를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깨어 있으라는 반복적인 권면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뜻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통 판단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나 즉각적인 이익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조건, 편안한 환경, 확실한 성공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 고린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죄악의 도시로 꽤 유명했죠.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상업 항구 도시였거든요. 상업이 매우 발달한 항구 도시였는데 이 그만큼 활발한 만큼 발달한 만큼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한간에 떠도는 말 중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문란하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야 니 진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한 직후였거든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 아닙니까? 여기서 아레오바고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상심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온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마다 그들은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 한마디가 바울의 사역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놀랍게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 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었거든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후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만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예요. 하나님은 이미 고린도에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악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해당장 그리스보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계산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기가 되겠어? 고린도인데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을 갖춘 도시였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선교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나 실망스러운 일들 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 준비하신 사람들과 기회들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워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볼게요. 첫 번째, 기다림의 지혜를 기릅시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뭔가 돼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미 준비해 두신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얘는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안 될 이유만 다 붙여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읍시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를 왜 보내셨지? 이런 상황처럼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시지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준비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